오늘 말씀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우선 구약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읽는 법을 알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눈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밝혔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두 언약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을 통해서 맺은 언약과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은 그 무게가 다른 것이죠. 나라 간의 거래도 그렇습니다. 나라 간의 조약도 그렇습니다. 장관하고 하느냐 아니면 최고 책임자하고 하느냐 대통령끼리 하느냐 다른 것이죠. 내용면에서 살펴본다면 옛 언약은 율법 언약을 말합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에서의 축복은 당사자가 한 일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옛 언약에서의 축복이란 뭐냐? 당사자가 행한 일에 달려 있었어요. 당사자가 축복을 받을 일을 행했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렸고 우리의 행위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내용으로 맺어진 새 언약.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달렸을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갖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자격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옛 언약, 구약이죠. 옛 언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격대로 받았다.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공급되어져 있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미 공급된 그것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 하는 것, 이 하나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도 얻고 모든 축복도 다 받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눈으로 신명기 28장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자기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 자격으로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더라도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 살아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장소는 우리의 형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 비즈니스맨 한 분이 이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금요일 하신 설교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격려가 됐습니다.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왜 이곳에 자리를 잡았어야 했는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번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축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 있게 된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는데 어제 설교를 듣고 힘이 납니다. 장소가 나의 축복을 결정하지 못한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성읍에서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 갈지라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씀도 우리 나눴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모든 면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28장 4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속한 동물들, 애완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그리고 식물들, 화초에서 농작물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따라서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절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광주리와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어요. 창고는 오늘날 언어로 바꾼다면 통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저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 창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창고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100 곱하기 0은 0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하시더라도 창고가 없다면, 그리고 쌓은 것이 없다면 100 곱하기 0은 0일 뿐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도 그래서 먼저 창고를 다 짓고 전국 각지에 창고를 지어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풍년으로 그 창고들을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창고가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특정 목적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하고 특정 목적의 무언가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들어가든 나가든 축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해 거듭난 분들은 들어가든 나가든 축복받은 자임을 자기 자신에게 항상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24님 미안합니다. 내가 읽어버려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한다면 그 선택한 그것에 나는 축복할 것이다. 다 주셨지만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미 주셨지만 그것을 네가 보려면, 이것을 누리려면 너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경험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이것을 믿어야 하고 그렇게 항상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청이 먼저 들어오고 뭐를 제청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이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통과되고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집행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는 말씀대로 자녀들을 앞으로 불러내서 축복했고 우리의 창고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인생길에는 사탄의 세력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때 필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적군들이 일어난다 할 때 적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도 적군입니다. 질병도 적입니다. 허약함도 적입니다. 걱정도 스트레스도 다 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적군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앞에서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얼마나 급하면 7길로 도망갑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내게 다가왔지만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서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급당황, 급도주입니다. 비슷한 언약의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오도를 잘 담아서 그렇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할렐루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든 모든 연장들은 다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송사하는 모든 혀들은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강력하죠? 2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축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축복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이 우리를 계속해서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축복이 임해서 우리를 압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보다 뒤처진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추격하고 우리에게 복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협조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고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로 풀어져 나오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 교회 입구에서 나오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우리 전도사님 요즘 어때요? 뭐 인천에서 사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대는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내가 손을 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손대는 것을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손을 대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00 곱하기 1은요 100입니다. 100 곱하기 2는 한참 생각해야 합니다. 제주도 아저씨 100 곱하기 3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100 곱하기 0은 0입니다. 내가 손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바라고 실업수당을 계속 의지하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준다면 그것도 오케이, 좋아요. 나쁜 것이라 할 수 없어요. 누가 주면 받는 거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대는 것,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신다고 하신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일한다면 보조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형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생겼고 내가 손대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하는 일, 내 손으로 손대는 모든 일들을 몇 배로 배가시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자, 이제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당신은 예수 믿는 분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알겠어요. 당신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삭은 자기가 살던 그 지역 왕으로부터 제발 떠나달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 왕이 소유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이삭이 더 강하고 더 부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를 떠나라. 당신하고 경쟁해서 이길 방법이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것,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오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씨를 심고 거두는 일이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듯이 조금 걸려야 하듯이 갑자기 절로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은 내 삶에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도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가뭄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가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가뭄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오신 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 가뭄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19년 9월 2일부터 호주 남동부에서 시작해서 2020년 2월 13일에 진화된 호주의 대규모 산불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지구촌이 놀랐었거든요.
호주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이었습니다. 시드니 인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동해안을 타고 올라가면서 저 브리즈번까지, 저 북쪽까지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점점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에 거주하시던 이영수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비가 붉은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늘에서 붉은 비가 내리리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 봤습니다. 시드니 하늘이 대낮이나 밤중이나 맑게 되고 저와 함께 붉은 빛처럼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사실 이 표현이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한반도 크기의 땅이 다 탔습니다. 캥거루만 해도 5만 마리 이상이 죽었고요. 코알라는 더 그랬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불길에 휩싸려 죽었습니다. 나무의 대부분이 유칼립투스인데 그 잎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요. 그 유칼립투스를 코알라가 먹습니다. 근데 기름 성분이 많아서 마치 불이 이 숲을 태우는데요. 직접 기름을 막 붓고 기름이 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2020년 1월에 집회 초청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6개월 동안 호주를 덮고 있는데 그 상황에 제가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기도를 요청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호주에 도착해서 첫 예배를 시작할 때 큰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야말로 담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나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항에서 교회로 갔고 그날 저녁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통성기도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열왕기상서 18장 4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밤 강력한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이고 큰 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비로 인해서 호주의 불은 소멸될 것입니다. 정말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날 밤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아침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픽업을 오셨어요. 묻는 겁니다. 목사님 괜찮으셨습니까? 예, 별일 없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큰 벼락이 제가 있고 교회가 있는 그 인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큰 천둥, 벼락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꽝 하는 순간에 그 지역이 흔들리면서 길가에 세우던 모든 차량들이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비상등이 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어지던 호주의 산불이 그날부터 진화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진화 과정을, 상황을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혹 그 일을 생각하면 저도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해요. 어떻게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지? 참 신기하다. 저도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험은 사실입니다. 이번 호주 집회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3년 전에 그 얘기를 다시 나누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날 저녁에 그랬고 선포하셨고 그날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인근을 벼락이 때렸고 차들이 이랬었죠. 그때부터 시작된 비가 몇 주 계속되면서 호주의 산불이 완전히 꺼졌죠. 만물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빛이 있으라. 바다와 땅은 나뉘어라.
바다에는 생명들로 가득하게 되어라. 하늘에도 나는 동물들로 가득하게 되어라. 이렇게 만물의 모태는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물론 저만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호주 성도들 기도했고 한국에서도 기도했고 전 세계 성도들이 호주의 산불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 예언적 선포와 행동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는 나가는 말을 만물들이 듣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호주에서도 이제 여러분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의 물질을 훔쳐가는 쥐새끼를 잡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제 오늘 이번 집회의 목적입니다. 저 지난주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바로 그 첫날, 집회 첫날부터 쥐를 잡았다는 보고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쥐가 집에서 잡혔고, 심지어는 어떤 가게에서는 커피 머신 안에서 새앙쥐가 나와서 잡아내기도 하고요. 별일이 다 생겼습니다. 계속 쥐 잡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는 덴탈 미러클도 계속 금으로 변했습니다. 이빨이 금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3개 변했습니다. 몇 개 변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이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을 만물이 또한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경청하셔서 하늘의 보고를, 아름다운 창고들을 열어 이 땅의 창고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9절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네. 알래스카에 빙판을 달리는 썰매개들 있죠. 한 마리가 끌지 않습니다. 한 10마리 정도가 막 끌죠. 근데 대장개가 있어요. 대장개는 맨 앞에 끈으로 쭉 있는데 맨 앞에 혼자 달립니다. 그 뒤부터는 2마리씩 이렇게 이어서 달리죠. 근데 주인이 썰매를 만지기 시작하면 개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자기가 선두에 서겠다는 겁니다. 선두에 서지 못하면 다른 개의 꽁무니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개들도 맨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앞에 서면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뒤에 서면 꼬리가 되면 앞에 있는 개의 꼬리밖에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럭저럭 지냅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또 어떤 분들은 다들 어려운데 저도 다르지 않지 않겠어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그 상황 아래에 있는 것이지? 왜 나는 계속해서 이 상황 아래에 있어야만 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 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듯이, 물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었듯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 또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들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받고 계십니까? 가슴으로 받고 계십니까? 가슴으로 바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들의 축복 기도를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 그래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와 있죠. 네. 뭘 택해야겠습니까?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해야 합니다.
사망과 저주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듣는 겁니다. 우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게 하시는 분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보트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삶에 지쳐 쓰러질 필요가 없습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것, 우리 세 사람의 본성과는 맞지 않아요. 거듭난 세 사람의 본성은 이것과 저주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생이라면 다 그런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영혼육 3분의 1은 성령님으로 가득합니다. 조물주의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꼬리가 아니라 머리인 겁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3분의 1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니까요.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전체 중 축복의 항목은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 축복보다 훨씬 항목이 많죠. 세상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축복들은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요. 1절부터 14절에 있는 축복들은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저주라고 나와 있는 항목들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라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에 나온 저주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 정리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에 등장하는 이 모든 저주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속한 항목들이 아니다 정리하시고 다르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질병이 나의 것이 아니라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사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의 것입니다. 저주가 나의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저주는 사라지고 축복만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모든 독소 조항은 십자가로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조항들만 이어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독소 조항, 인간에게 불리한 조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치워버리시고 당신이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만 나타나도록 아버지에게서 축복받고 싶어하는 차남 야곱이의 벌벌 떠는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형처럼 꾸미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 제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에서가 아닌데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는데 이 거짓말이 속임수가 들통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훗날에 예수께서 이르실 말씀을 예표적으로 표현합니다. 혹시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듬뿍 받아라. 그렇게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믿어서 저주 대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습니다. 믿고 말로 나타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럴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 말에서 뒤집어 엎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받고 있습니다. 축복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진짜 진지하게 저는 축복받고 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별일 없으세요? 네, 그렇습니다.